기도가 올 한 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왔는데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보고서 인상 깊었던 게 맨 첫 장에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성지교회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10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본질인데 우리 앞에 있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도리 아끼라라는 사람의 행복의 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시비를 걸고 헐뜯는 불화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집을 봤더니 이 옆집은 자기 집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늘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옆집에 있는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 가장한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싸우고 힘든데 당신 집은 그렇게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있는 이웃이 재미있게 대답을 해요. 당신네 집은 선한 사람이 살고 우리 집에는 다 죄인만 삽니다. 당신네 집은 전부 똑똑한 사람만 살아서 뭐 하나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전부 다 똑똑하고 다 옳고 의인만 사니까 이게 싸움이 나지만 우리 집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내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 화분이 좀 너무 큰데 조그만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을 잘못해서 쳐서 깨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머니는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거기다 놓은 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던 아버지는 야 내가 치우지 않아서 내 잘못이다. 그리고 또 옆에 지나가던 누나는 애당초 내가 그 화분을 사왔으니까 내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가 내 탓이고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은 전부 죄인만 살아요. 그러니까 죄인만 사니까 편안하고 당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 그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의인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높으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두 번째는 가르침 받는 교회다. 이 배우는 교회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했는데 무엇을 배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 교인들도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죠.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이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문맹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이들이 누구를 깨닫게 되냐면 이 사도들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과 삶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예배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앞으로 이제 구역 예배도 있고 1:1 성경 공부도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예요.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하고 종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노예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와 주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걸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데, 함께 밥을 먹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자에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식자가 먹을 식자예요. 구자는 입구자죠.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밥을 먹는다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게 명절에 큰 집을 가게 되면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상이 하나만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상, 하나는 여자상. 이렇게 겸상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밥상에도 사실은 유교적인 남녀 차별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함께 밥상에 앉게 됩니다. 이 밥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요.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기 바로 전 성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 최후의 만찬에 떡과 잔을 구별하면서 거기에 거룩한 성찬이, 거룩한 성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냥 일반적인 식사예요. 그러나 거기에 거룩함이 들어가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3부 예배인데 3부 예배를 딱 끝나게 되면 딱 12시경이 돼서 식사할 시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같이 친교실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면 뭐 맛있는 데가 많이 있죠. 더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밥상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우리가 평등하고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한번 옆에 분에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식사하고 가십시오. 3부 예배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주방팀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500명이면 500명 맛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맛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넷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 남녀노소, 인종, 계층, 지역, 이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런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소원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과연 초대교회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니겠습니까? 꼭 소원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맨날 아빠 뭐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그렇게 요구만 하면 물론 부모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얘기를 다 들어주죠. 근데 그거 맨날 일어나자마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아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정말로 부모가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빠 엄마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그냥 아빠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물질과 이 정치적인 욕망이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그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회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다섯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기사와 표적은 눈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기사와 표적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뒤에 있는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여기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병과 장애는 달라요. 이 병은 아픈 거죠. 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병은 잘 치료받으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진행이 멈춘 거예요. 병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이미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닉 부이프이치처럼 이게 사지절단으로 나온 사람은 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안진뱅이는 장애자였어요. 일평생 장애자로 세상을 마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본인 스스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절망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동심원을 안쪽으로 하게 되면 더 큰 절망이 와요. 그러나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을 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다고 해서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어서 땅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키가 2m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탁발수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탁발수도회는 길거리에서 거른처럼 얻어먹는 수도회예요. 그 수도회 중에 대표적인 수도회가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습니다. 보통 수도회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 수도회를 열 수가 있어요. 이 프란체스코가 로마의 교황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교황이 이 프란치스코에게 교황청에 있는 보물을 보여줘요. 교황은 교회가 이만큼 화려해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교황은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곰곰이 프란치스코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능력이 없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은과 금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교회는 영적인 파워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지교회가 이 땅에서 선한 영적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섯 번째는 나누는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거의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이기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하반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고린도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준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왠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인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욕망과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과 옷, 심지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이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너무 좋은 운동인 거죠. 내가 있는 것을 주고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애기들 옷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금방 자라잖아요. 그거 조금만 이렇게 세탁하게 되면 다시금 입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들도요, 살았을 때 줘야 돼요. 죽으면 남이 입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쓰던 것은 안 쓰겠다. 사실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닌 거죠. 주는 자가 따로 있고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재밌는 말인데, 중고 체질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중고 체질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웃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남에게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그 필요를 아는 마음이 소중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 이건 공산주의죠. 능력대로 나눠준다, 이건 자본주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우러나서 이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이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강압적인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작용되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렵고 약한 이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일곱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나를 지켜가는 거죠. 우리 교회 출석 숫자를 보게 되면 주일 예배가 제일 많겠죠. 지금 3부 예배가 제일 많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새벽 기도의 숫자 순으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과
그 소록도로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이 환자들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어른들 그 병원에 가서 그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손이 제대로 없으신 분도 많고 코가 지금 없고 구멍만 정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을 붙여갖고 이분도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록도에 있는 교회는요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숫자가 거의 동일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오전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너무 감동받은 게 새벽 기도회 때 글로리아 찬양대가 있어요. 그 이번 주에는 영하 막 14도 5도가 됐는데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찬양대가 와요. 그리고 3부는 또 이게 서라운드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또 오케스트라로 있는데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전부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픈 사람은 물과 죽밖에 먹지 못해요. 근데 건강해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먹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더 맛있게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설교집에 보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96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초기에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주중에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땅히 아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툰 영어로 길가에 있는 그 미국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 경찰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한 15분 동안 이렇게 걸어가더니 이 거리 구석에 있는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이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이렇게 미소를 잘 짓는 친절한 집사님이 이 주보를 줘야 되는데 줄듯 말듯 하면서 앞자리로 인도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연령과 비슷한 분을 딱 앉히고 이분이랑 오늘 친구하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교회로 인도했던 그 경찰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아까 보니까 나를 데리고 저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갔는데 내가 보니까 중간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한 15분 정도 가서 저 멀리 있는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갔냐고. 그랬더니 이 경찰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늘 밝아요. 내가 여기서 서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될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은혜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진리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지교회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9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이 죽어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죠. 찬양은 우리 영혼의 맥박이에요.
이제 1월 달이 좀 지나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 체크해보는 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찬양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가 안 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의 맥박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오고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죠. 우리 성지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칭송받는 교회예요. 1896년 9월 20일 날 평양의 그 초대 교장, 그 소위 평양신학교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1907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1901년 정도의 학교가 이제 평양신학교가 시작돼서 해방되기 전까지 모든 장로교회 학생들은 다 거기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거기 초대 교장이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옛날 선교사님들은 다 한국식 이름이 있어요. 이게 마펫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포 3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은 원두우예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촌의 그 연세대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본관이 신촌 원시의 그 시조가 돼요. 이 마펫 선교사의 선교 편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는 워낙 큰 발전을 거듭해서 교회를 4번이나 확장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교회 증축 공사는 지난 주일에 끝났는데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500명의 회중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의 성장 추세로 보아서는 머지않아 자리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가 1500명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대형 교회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과는 달리 엄청난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초대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 한국 교회는 성경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돼서 개인 윤리가 생겨요. 그 개인 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변화로 나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아름다운 이웃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금주하고 금연하고 첩제도를 없애고 사창가를 철폐시킵니다. 철저한 윤리의식을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돼요. 평양 장대현 교회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미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미제도가 그때쯤에 생기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이게 성미봉투라고 해서 그 교회는 이게 노란색 그 주머니에다가 빨간색 십자가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쌀을 해서 이렇게 옛날에 드린 전통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이제 기억나실 텐데 이 교회가요 그 성미 주머니를 주게 되면 거기에 좀 있는 사람들은 쌀을 담아 갖고 와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장독대가 2개가 있어요. 이 장독대에다가 그 쌀을 넣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그 당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성미 주머니에 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아가요. 그게 교회예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선교 초기에 한국은 이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이걸 트라이앵글 메소드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장로교에 보면 알레리안 선교사가 1894년 9월 20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이 갑신정명 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잘 치료를 해서 광해원을 세우게 돼요. 나중에 이게 재중원이 되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이 세브란스라는 기업가가 어마어마한 그 후원을 해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고아들을 통해서 경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감리교에서 스크랩턴이라는 선교사가 이 서울 중앙에만 있게 되니까 양반과 귀족들만 사람들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밖에 동대문 쪽에다 시병원을 세우게 돼요. 그 어머니였던 이 스크랩턴 여사가 이화학당을 짓게 됩니다.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정동조일교로 방향을 세우게 되는 거죠.
제중원에 해론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알렌다움의 2대 선교사였는데 2대 그 제중원 원장이었는데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과로사로 순직하게 돼요. 우리가 양화진에 가보면 양화자 순교묘원인데 그분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평양에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본인도 이 한국 사람들을 구하다가 본인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근데 그 가족들, 나중에 닥터 홀이라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또 평양에 와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있긴 한데 결핵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만든 거예요. 한국교회는 무지했던 백성들에게 계몽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들은 치료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또 세워요. 하류 계층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료 사역을 하게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각성하게 하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1907년도에 동노회가 만들어지고 1912년도에 총회가 만들어져요.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민주주의를 가르쳐요. 대의정치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념을 뿌리내리는데 한국교회가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게 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를 민족교회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비전을 꿈꾸는 공동체인 이 성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의 중심이 되고 앞으로는 한국과 세계 선교의 핵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교회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귀한 뜻을 두셔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교회,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나누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쁨의 교회, 찬양이 가득한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로 사명과 헌신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로써 이 성지교회가 날마다 거룩하고 순전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강남 지역과 서울시와 한국에서 이곳이 교회라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